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님 축복으로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전체 하는데요. 자, 1번부터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1장 19장 1, 2절을 보면요.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그 신의 광야 앞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 앞에 있는 산을 뭐라고 해요? 그게 이제 신의 산이에요. 신의 광야에 있는 신의 산. 근데 우리가 호렙산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호렙산과 그 신의 산을요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호렙산으로 어디서는 신의 산으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산이 나오면 좀 혼란으로 오는데 거의 같은 산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의 광야에 이른 때는 몇 개월,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본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광야의 시간은 얼마였던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길,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광야 길로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본래 의도는 40년은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필요함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은 38년입니다. 그리고 2년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을 쭉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정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8년을 가기 전에 2년까지의 시간들을 보면 바로 이 출애굽은 그 성막을 만들고 나서 움직이기 바로 전까지가 출애굽의 시간표인데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진행하는 일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나갔던 지형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요? 마라 쓴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좀 지나서 엘림에서 또 그 다음에 어디요? 신광야는 언제? 거기서 뭘 주셨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45일 차에 주셨고 그 다음에 3개월 차 되었을 때는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신의 광야에까지 오게 하시면서 이 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신의 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주셨던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절이죠?
그렇죠. 5절과 6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크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것이 또 좀 더 풀어서 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지금 이 어떠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와 물건에 대한 이 보장이 되죠. 힘 있는 자가 또 부자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주인이라면 감히 건들지를 못하죠.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그 거룩한 백성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되십니다.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그냥 성문화된 약속에 하나의 증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I will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의 백성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렇게 돌보았고 또 인도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이루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5절과 6절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까? 자,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가 없으세요. 뭔가 이 감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면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를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또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와 또 천둥 소리를 통해서 또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실존을 저들에게 제대로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 이유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시내산에 정하여 놓은 경계를 넘어서 위로 올라가려 하면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기도 일단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구절이 있죠. 자, 21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2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경계를 세워놓으시고 경계를 넘어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두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와 아론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넘지 말지만 또 거기서 성결케 하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은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올라오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 그리고 선을 넘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사실 따져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 제사장 전부 다 레위 족속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러한 대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모세는 리더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모세를 신약에서는 또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 선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어떤 리더십을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주고 전달한 더 선지자의 모습으로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선지자 표현 속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그 선지자 동일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또 예언으로 예수님을 또 모세와 더불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경계를 넘어서 위로 올라가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21절과 24절에는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그 기본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선을 넘지 마. 아무리 뭘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멈춰서야 될 분명한 너의 위치가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요, 경계를 두고 궁금하다고 아니면 이거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밀고 들어오려다가는 이 선을 딱 경계를 두고 넣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 다음에 백성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저들만 허락하였고 그 다음은 오지 말라는 부분에 명확한 영적인 질서를 선을 그어 놓으시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백성들은 넘어오지 않지만, 자,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또 반차를 쫓아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다 여호와께 가까이 와서 여호와의 제사를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과 다르죠. 그래서 더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기준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다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까지는 레위인이 들어가는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또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서야 될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모세와 아론이 가는 것을 나도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지, 그 선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처럼 거기까지 가는 것은 죽는 일이래요. 왜? 그거는 저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였으니까. 그렇지만 저들을 도와서 함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선은 넘죠. 백성들과 다르니까. 그렇지만 저들과 가깝게 한다고 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였지만 네가 가까이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들,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지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결함과 자격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결치 않으면 죽는 것이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난 뛰어나 보이도 그 선을 넘는 것은 죽는 것. 그래서 거룩함의 비밀과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의 비밀들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히 영적 질서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결케 하는 것,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19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쭉 19장부터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세가 먼저 만나서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말해서 모세가 듣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면서 모세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다시 받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여기서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몇 번 정도 하나님께 가서 직접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면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시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면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그러셨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와서 백성과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던 그 내용들을 그들 앞에서 다 말해줍니다. 이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화답을 해요. 그때 모세는 그 말을 다시 듣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옳게 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 전달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전해요. 그때 다시 백성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후에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눈앞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저들 앞에 내가 직접 나타날 것이니까 저들이 성결케 하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지만 너와 아론은 함께 오고 저들은 멀찌감해서 선을 두고 그 경계를 넘지 말고 보게 하고 제사장들은 성결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3일 후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모세와 아론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면합니다. 이게 3일째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왔고 백성들은 경계를 넘지 말고 제사장들은 성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백성들이 화답하였고 백성들의 말씀을 다시 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들에게 직접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선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러 온다 할지라도 경계를 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늘 주의해야 될 것, 성결케 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질서와 또 우리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들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에요. 그게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fear,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본질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선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은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요. 경계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소리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 형상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로 그냥 잘 절하고 잘 섬기다가 아니라 선 하나 그어 주시면서 선을 넘지 마. 이것이 굉장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라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제일 중요한 거. 넘지 마.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섬겨야 되는, 가까이 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너희들은 가까이 선을 넘어서 와서 내 편에 서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려워. 그러니까 특별히 거룩함을 유지해. 성결해. 거룩함을 유지해. 너희는 지금 이 선을 넘어왔다고 너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넘어오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서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 특별한 어떤 위치인 줄 알고 착각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렵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준 것이 백성에게는 선을 넘지 않는 영적인 비밀과 성결케 하는 그 비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백성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직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기서 주시는 어떤 경계와 그 다음에 성결함의 이 두 가지 영적인 비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명심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 예배 때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착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한 것하고 착한 것은 다르니까. 그런데요, 거룩함 속에는 착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 속에는 거룩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선한 것, 착한 것, 바른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과 올바름과 합리적인 내용들은 그 거룩함 기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먼저 거룩함의 비밀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올바르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과 합리성과 올바름의 또 준법성들을 다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거룩함의 배경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그 안에
도덕성과 또 법에 맞는 사회의 준법성과 또 그거에 따른 세상에서 올바른 지식에 가지고 있는 합리성들을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아주 이제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또 제사법을 여러 가지 또 많은 법들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큰 틀을 뭘로 주셨느냐? 예. 오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함과 거룩성의 비밀. 이 영적인 큰 틀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큰 틀, 십계명의 큰 틀 안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계속 주시는 것이 그 안에 제사법도 있고 그 안에 사회법도 있고 그 가운데 민법도 상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도 율례와 법도들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권이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순종해야 되는 시민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그것을 지도하시는 또 주권의 근원되는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또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 숫자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 법을 완성해 가는 과정들을 출애굽기 이제 그 다음 장부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 큰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섬기는 가장 우리 베이스에 두고 우리가 또 그 위에 법을 또 세울 수 있는 또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선을 넘지 않은 법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케 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 영적인 비밀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기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